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밴쿠버 날씨가 2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난 3일간 너무 좋아서 우리 집 앞에 약간의 꽃도 심었습니다. 물을 열심히 주고 했는데 또 오늘은 기온이 좀 떨어졌지만 온통 우리 동네 지역이 벚꽃으로 가득하고 많이 피어서 주일에는 완전히 활짝 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국 단어가 딸려가지고 멈칫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한국말 실력이지만 잘들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주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열정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권능이고 능력이고 그 사람의 영입니다. 말이 권능 있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눌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이 안 나가요. 흐물흐물해지고 쓰러져 있고 누워있기 쉽습니다. 여러분, 흐물흐물하고 늘어져 있기 쉬운 봄 날씨에 여러분 처져 있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우리에게 알려진 치유의 집,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1장에부터 12장까지 7번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세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두 번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다가 만난 그 기적,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갈 때 일어났던 기적.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표적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완전히 일어나 걷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치유의 집이다, 우리가 기다렸다가 고침받는 자리, 치유의 장소, 새로워지는 장소, 은혜가 동하는 자리에 가서 기다리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베데스다 기도원도 있고 베데스다 신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진정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명절의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10만 명 좀 못 된다고 했는데 이런 명절이 오면 한 50만 명 정도 늘어나서 5배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난리를 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성결의 그 사건도 첫 번째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옆에 그 베데스다 못에 가면 물이 동하는 때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연못이라고 했는데 연못은 아니고요. 빗물을 모아놓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탱크, 길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행각 5개를 세워가지고 방처럼 꾸며서 거기서 드러놓고 누워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세 종류의 환자들이 있죠. 첫째 그룹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 그리고 혈기가 마른 자, 피가 마른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기적의 장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고요.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래서 베데스다,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베데스다 이렇게 하면 긍휼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의 집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물론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서 거기까지는 왔지만 현장에 와서 직접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믿음의 네 형제가 그를 지붕에 올라가서 들거를 들고 내려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베데스다에 5 행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물이 흔들릴 때, 북쪽에서 문을 열면 물이 쫙 밀려와서 물이 흔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근데 전설은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한 사람이 부각이 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환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떤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38년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이 38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를 거쳐서 2해 동안 들어가서 있을 때 시내산에서 2년 만에 이제 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고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율법을 받고 나서 오히려 나아진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그 율법에 묶여져 버리는 걸 봐요.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거룩게 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예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것은, 이 5장에서 전반부는 환자를 고쳤고 후반부는 환자가 왜 안식일에 고침받았냐, 이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되고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기계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아무도 갈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현장에 오셔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웠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죽게 된 사람이 누워있는 거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원하냐. 병이 오래된 상태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만성화된 그런 질병 속에 있을 때 내가 낫고자 원하냐 하고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말했지요. 소경은 말했지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예,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예, 물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할 때 예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답답하고 우울한 것은 주님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예,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환자는 당당하게 대답을 못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데 나는 먼저 못 들어갑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은혜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먼저 앞줄로 뛰어갑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줄로 뛰어가는 거예요. 선착순 우선주의예요. 많은 돈을 내고 먼저 낸 사람이 먼저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자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먼저 갑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혜하고 소망하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 원망과 온갖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이제 돌아가라. 말씀이 떨어지면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레마처럼 내가 찾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할 때도 일어나 걸어라. 항상 같은 문제로 왔는데 그 문제에 하나님이 탁 터치해서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탁 해결되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말씀하더라고요. 6년 동안 열쇠가 마취가 안 해서 열리지 않던 그 금고 같은 거에 있는데 열지를 못했대요. 이거 어떡하나, 열쇠가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6년 동안 못했는데 그냥 한번 탁 쳐보라고 주님의 음성을 해서 탁 쳐봤더니 그냥 열리더래요. 열쇠 없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6년 동안 열리지 않던 게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사람도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동하면 열리는 거죠. 근데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주변에 맴들고 주변에 저 끝에 물가에 먼저들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려고. 근데 제일 뒤에 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는 나쁘자고 하느냐. 불평 시커냈죠. 아무도 나 데려다 주지 않는다. 저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먼저 간다. 막 불평했죠. 근데 웬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치유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와, 충격입니다. 말씀이 드러나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뛰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피곤하고 지쳤는데 말씀이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열방의 사도로,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열방의 일꾼으로 세우노라.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나누는 거예요. 어노인팅이죠. 임파테이션이죠. 손을 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그 권능을 그대로 이 말씀을 받고는 일어난 거예요. 금방 한 절 앞에는 불평했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 배에 힘이 들어가요. 내 머리에 힘이,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서쳐대는 게 옳지 않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걸 떠나는 게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식일인데 율법으로 법으로 정한 건데 안식일엔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왜 들고 다니?
옳지 병 고친 거는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나는 몰라요. 포도주의 맛이 변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더 좋은 술이 나왔냐고 연회장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맛을 보니까 맛이 달라졌어요. 수가성 여인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줘요, 예수님이. 우리는 모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발견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냐가 아니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움직이지 않던 손이 펴지고, 내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움직여진다고 하면 이것이 능력이요,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유태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들고 다녀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빼앗겼고요, 거기에 우상이 들어왔고요, 더러운 것들이 즐비하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경건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경건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 벌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사람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서 성전으로 다시 방문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곽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걸어가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며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드리려고 갔는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를 권면해 줍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원망과 비방과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에 찌달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묻혀서 38년을 지낸 거예요. 오늘 38년 된 환자가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이제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그를 정죄합니다. 어찌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당신이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유태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힘있게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하는 것, 내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을 때 이래이래한 이유 때문에 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새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2024년은요 특별한 해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빼앗긴 것 많아요. 없어진 것 많아요. 악한 것들이 와서 공격할 때 다 초전 박살 났어요. 그런데 힘없고 나약하고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기적의 장소, 중심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세워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 부흥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수정교회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다 있어서 오늘 수정교회 또 열방에서 또 본국에 가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수정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수정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교회로서 오늘 능히 열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악한 사단의 영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젊을 때에 저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해서 산지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의 산지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힘을 합하는 베데스다의 물결을 일으키며 베데스다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